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이와 반대로 기억하지 말고 빨리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아주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만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잊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희미하게 안다든지 비슷하게 안다든지, 그러면 이단의 미혹을 받기가 쉽고 사탄의 공격을 받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특히 하와는 비슷하게 기억하고 있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아주 적당하게 질문을 했죠. 그때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고. 그 만지지도 말라는 소리는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아담이 했을 거예요. 너 가서 만져도 안 돼.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마. 이러고 아마 항상 쥐어박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는 안 했거든요. 만져도 괜찮아요. 먹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때 분명히 이 뱀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열매들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러면서 아마 유혹을 했을 거예요. 야, 봐라. 내가 만져도 나 안 죽네. 봐라. 이건 먹어서 안 죽는 게 아니야.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는데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이러고 이제 유혹을 또 했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고,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또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함께 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귀가 찾아와서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259페이지 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 4장 6절.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하게 되고 멸망하게 됐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보면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4장 1절을 또 볼까요?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고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대요. 또 5장 4절 보세요. 5장 4절.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저 해의 행위가 저 해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저절로 우상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망한다는 것이죠. 8장 14절 호세아 8장 14절 호세아 8장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뭐예요? 잊어버리고 자기를 지은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죄를 범한 이 백성들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신명기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7페이지 267페이지 신명기 4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에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을 잊어버려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6장 12절 신명기 6장 12절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과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또 8장 11절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삼갈지어다. 8장 14절 보세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19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그 다음엔 누굴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사신우상을 섬기게 되다가 망하는 거예요. 욥기 8장 13절 7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8장 13절 768페이지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768페이지 욥기 8장 11절 왕골이 진털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수.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갈대가 말이죠, 이렇게 산 같은 데 올라가서 보면요, 갈대가 있는데, 야, 어떻게 여기에 갈대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산이지만은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물이.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 있을 때 물이 어떻게 다른 데보다 빨리 빠지죠. 빨리 빠져나가고 빨리 말르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먼저 말라버리거든요. 이 갈대가 말라버려서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17장 9절 98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7장 9절 이사야 17장 9절 985페이지 이사야 17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렇게 이제 망해가지고 황폐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10절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으로 결국에는 황폐해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271페이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6장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 또 너 자신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냥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중요한 말씀들은 이 손목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메고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말씀을 기록을 해서 그냥 들어오다 보고 나가다가 보고 그냥 항상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다가 그 성경 그 요절 중요한 것 같은 거 어떤 집에 보면 냉장고에다가 막 붙여놨죠. 그래서 냉장고 열 때마다 성경 하나 읽어보고 이렇게 아주 성경 구절 읽어보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얼마나 외웠는지 한밤중에도 그냥 말씀을 자꾸 졸졸 외우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말씀을 불이 없으면 보지 못하지만 기억을 하고 낮에는 읽어볼 수 있지만 밤에는 읽어볼 수 없으니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졸졸 암송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메마르는 법이 없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 그 심령이 윤택해지고 열매를 항상 맺으면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사람은 축복을 받아서 뭐든지 잘 된다. 이게. 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죄 짓게 되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면 그 받는 축복이 참 많아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법.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복을 받고 둘째로 지혜를 얻게 돼. 지혜.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가 생기는가 하니 119편 97절에 보면은 늘 종일 묵상하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고 명철함이 스승보다 승하고 또 노인보다도 더 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렇게 살면 아주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일도 쉽게 하고 막힌 길도 열리고 남 못하는 것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늘 말씀을 기억하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서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명령대로 살면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잠언 31장의 그 5절에 보면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권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권면하면서 술을 먹지 말라고. 술에 취하면 실수하기 쉬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법을 잃어버린다. 법. 특별히 이때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리키는 계명.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계명을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찾지 마시고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주면서 살라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 귀한 말씀을 많이 전해주잖아요. 그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4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만나를 먹이시고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을 네 눈으로 목도한 거, 네 눈으로 본 거, 하나님이 행하신 걸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그것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잊어버리면 마음에서 떠나버리죠 그냥. 여러분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자손들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아들, 딸들, 손자들에게 열심히 자꾸 얘기하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자꾸 기억나고 좋은 거예요.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중3 학생, 입시생을 한 명을 이제 가정교사로 가서 가르쳤어요. 그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1, 2, 3학년 공부한 거 총 복습하고요. 그 아이의 그냥 전 과목을 그냥 총 정리해주고 입시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가르치느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총 정리를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학교에서 반장 노릇할 때 선생님이 이제 날마다 이렇게 점심 잡수러 가면 술을 잡수고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애들이 노는데 내버려두면 선생님 올 때까지 놀아요. 몇 시간. 그 6학년 이런 애들은 참 그럼 곤란해요. 입시생들인데. 그러면 저는 점심시간 딱 끝나면 다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르쳐요. 선생님 올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가르쳐야 되니까 배울 때도 정신 차려서 배워야 되고 제가 기억을 잘 해야 또 잘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가르치다가 보니까 나는 잊어버릴 새가 없는 거예요. 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네 아들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자기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것을 기억해라. 이거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겠어?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걸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냥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완전히 굴복하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7장 18절 7장 18절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성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할 때 그 원수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행하셨던 걸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손으로 역사하셨느냐. 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언제나 그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 기억하고 절대로 어느 민족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거, 은혜 베푸신 거,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거, 그거는 것은 다 좀 기록을 해놓으세요. 기록을 해놓고 또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아이고, 나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믿음이 더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어려움 당해도 과거엔 이보다 더 어려웠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틀림없이 축복하실 것이다. 옛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거, 행하신 거, 그걸 기억해야 돼요. 또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신 거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18장 22절, 신명기 18장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이거는 잘 못 찾은 것 같으네요. 24장 9절. 24장 9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미리암이 그 모세가 그 후처를 청한 것을 그냥 비방을 하고 함부로 얘기를 했다가 문둥병에 걸렸죠. 하나님께서 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하나 기억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아멘. 시편 103편 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시편 103편 보면은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 병들었다 고침 받은 거, 죽을 뻔했다 살아난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하고 그러면 안 되죠.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만 하세요. 28장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려서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모든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망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저주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늙고 병들고 이제는 세상에 낙이 없다고 말할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6장 24절 따라서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 이 찬송 가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거, 그거를 감사해서 찬양하는 그 가사 내용이 참 많아요. 여기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늘 하나님 행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따라서 하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어버리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어버리지 말라. 항상 대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접을 하도 안 하다가 보면 대접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냥 아예 잊어버려요. 왜? 안 하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늘 대접을 잘 하다가 보면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말라고요. 그분이 잘 때 없으면 주무시게 하고, 먹을 거 없으면 먹게 하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갈 때는 단 돈 1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꼭 차비를 줘서 보내고. 그러니까 좀 호점이가 좀 빈 선교사들은 괜히 왔다가, 잠깐만 왔다 가도 되니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어버리지 말라. 또 히브리서 13장 16절 따라서 하세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아멘.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해서 나누어주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항상 나누어주면서 사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뭐 많이 안 줘도 돼요. 조금 줘도 돼요. 항상 이렇게 나누어주는 거, 이 나누어주는 삶을 잊지 말라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분들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기회만 있으면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곧잘 잊어버리죠. 에스더 6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넷이 두 사람이 이 왕을 죽여버리려고 모의를 했어요. 잘못하면 이제 죽을 뻔했죠.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미리 막았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죽음을 면했는데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도 상 주는 걸 잊어버렸어요. 자기 생명의 은인인데. 참, 이 아하수에로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보답할 줄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이 안 와가지고 한밤중에 그 기록한 책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이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드게에게 해준 게 없거든. 그래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이제 상을 내리기로 결심을 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분들에게 전화로라도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보내고 그렇게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젠 거꾸로입니다. 기억하지 말고 잊어야 할 것이 뭐냐. 제가 오늘 설교의 오늘 핵심이 이제 요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고 잊어야 할 게 뭐냐. 잊어야 할 것. 첫째로 회개한 과거에 범한 죄들. 과거에 내가 범한 죄를 회개한 거, 이런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저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용서하시면 그 과거에 범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과거에 범했던 죄 다
다 잊어주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과거에 범했던 죄는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려 주시니 우리도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현재에 살고 있어요. 현재.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 살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이 중요하지 10년 전, 20년 전이 뭐가 중요해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하나님도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현재를 보시겠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하여 악한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악에서 돌이켜 의를 행하면 과거에 행한 악은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현재의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의 비유가 있죠. 두 아들의 비유. 큰 아들 보고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고 안 했어요. 작은 아들은 싫어요 안 할래요 그리고 이제 가버렸어요. 얼마나 고약해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너무했단 말이에요. 예? 자기가 아버지한테 불효한 거, 불순종한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목매달아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거 가지고 밤낮 고민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그렇게 싫어요, 안 할래요. 그리고 못된 짓을 했지만 빨리 가서 일을 하는 게 그게 회개의 열매고 그게 최고예요. 아멘. 불순종하던 사람이 회개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도덕질 하던 사람이 회개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도덕질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이제 다시는 도덕질 안 하고. 그게 바르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범한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불순종하던 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불순종한 거 그거를 가지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현재 그 사람이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지금 다 지나온 거 과거 그거 자꾸 붙잡고 늘어지지 말라고. 과거에 잘했건 못했건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중요한 건 이거 뭐예요? 이제 달려갈 길이 중요하지. 내가 앞에 놓여 있는 거 당장 지금 해야 할 일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그게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건 그냥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다. 아멘. 과거를 잊어야 하는 이유 첫째,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거룩하게 사는데 방해가 돼요. 두 번째, 과거의 죄를 잊지 않게 되면 과거의 죄에 매여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자꾸 포기하게 돼요. 에이구,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죄인이 에이구, 잊어서 하면 뭐하노 이러고 자꾸 그냥 포기하게 만들어요. 달려갈 수가 없어 도무지. 세 번째, 낙심하기 쉽고 자포자기하게 되기 쉬워요. 그러므로 과거의 죄를 잊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거의 죄를 우리가 자꾸
자꾸만 되풀이해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회개는 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회개할 때마다 그냥 20년 전에 지은 죄도 또 하고 그냥 30년 전에 지은 죄도 또 하고. 어떤 장로님 아들이 아주 착한 아들인데 한번 삐딱한 짓을 했어요. 글쎄 친구들이 그 야구를 하고 그러는데 자기도 야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야구 방망이도 하나 사고 야구공도 사고 클럽도 사고 다 이제 모든 걸 이제 준비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그 많이 드니까 아버지가 안 줄 것 뻔하니까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살짝 돈을 훔쳐다가 이제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돈이 없어지니까 그 부인 집사님 보고 여보 내 호주머니에 돈 꺼내갔어? 아니요. 내가 왜 꺼내가야 필요하면 당신에게 얘기하지. 그래? 아니 그럼 누가 가져갔나? 정 선생은 은혜 충만하니까 안 가져갔을 거고 일하는 그 처녀가 혹시 가져갔을까? 가만히 보니까 가져간 것 같지가 않아. 전혀. 그래서 그냥 아마 잊어버렸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혹시나 다른 데서 잊어버렸나. 그런데 웬일이에요.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 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냥 뭐가 많이 생겼어. 그냥 배구공도 생기고 야구 방망이도 생기고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하하 저놈이 가져갔구나.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오더니 이제 언제나 가정 예배 드리는데 평소같이 찬송하고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날은 찬송도 안 부르고 두뇌가 그냥 울면서 회개하는데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장로님 네 분이 막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못 살아서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해서 우리 아들이 도둑질을 했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도둑놈입니다. 우리 아들이 도둑놈이라고 막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들 야단치지도 않아요. 그냥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냥 그냥 저도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울면서 아버지 엄마 우는 거 가만히 보니까 다 들통났다는 걸 알았으니까 참 그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 이렇게 훌륭한 가정,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울까. 그 아들도 지금 장로님이에요. 그 도덕질한 장로님. 그런데 말이죠, 그 아들이 그날 그 엄마 아빠에게 이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저 용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또 가정 예배 드릴 때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니 또 무슨 짓을 했는데 아니 그거 도덕질한 거 말해요. 며칠 전에 와서 또 가정 예배 드리는데 아빠 또 용서해 주세요. 그 옛날에 그 죄 말이에요. 날마다 그 소리 해보세요. 너 돌았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좀 꺼리낌이 있고 자유함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일단 회개했으면 용서받았으니까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면 오히려 거룩하게 사는데 방해가 되고요. 우리에게 자꾸만 낙심을 주고요. 자포자기하게 하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할 것이 뭐냐?
상처받은 일입니다. 상처받은 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요셉 같은 경우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이거 뭐 평생 잊어버리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다 잊어버렸어요. 한 번도 그걸 가지고 고민하거나 그거 가지고 앙심을 품거나 그거 가지고 형님들에게 따진 적이 없어요. 완전히 없었던 일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 그 못된 거, 지가 못된 짓 하려고 그런 거, 그것 그냥 죄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걸 기억하고 보디발의 아내 데려다가 볼기쳤다는 말 없어요. 마치 없었던 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덮어주고 있어요. 용서하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그게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면 마음 천국 이루어지지만은 평생토록 나에게 못된 짓 한 사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남긴 사람들, 그걸 평생 기억하고 살면 평생 화가 나고요, 평생 그냥 분통이 터지고요, 그냥 보복하고 싶고요. 그 얼마나 마음의 지옥과 같아요. 아멘. 세 번째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지 말고 잊어야 할 것, 내가 행한 모든 선행입니다. 선행. 선한 일 한 거,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다 기억하지 말고 잊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좋은 일을 했어요. 그걸 아예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몽땅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상을 받아버려요. 그냥 받아버려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구제할 때 나팔 불면서 하지 말라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나팔 불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영광받고 칭찬 듣고 포상받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 기도를 해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조용히 하지, 그냥 사거리에서 손 들고 말이죠, 기도하고, 나는 몇 시간 기도했다 말이지, 그런 식으로 중언부언하고 기도하지 말라. 그런 사람 다 세상에서 상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모르게 해야 되느냐? 알게 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교만해지면요, 교만해진 증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교만해지면 공치사를 자꾸 해요. 내가 저거에게 내가 뭐 이렇게 옛날에 도와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자꾸 이제 공치사를 해요. 공치사. 내가 교회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날 장로도 안 시키고 이러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뭐 이러고 말이죠. 이 공치사. 이게 이제 교만해지면 병든 증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해요, 남을. 아이고, 저거는, 나는 뭐 헌금이 이렇게 했는데, 저건 헌금 뭐 100만 원밖에 안 했대, 막 이러고 말이죠. 아주 그냥 남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말이죠. 그래. 그 교만해진 증거예요. 또, 어딜 가나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자기가 어른 행세하고 대접받으려고, 이거 교만해진 증거예요. 또, 자기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해요, 자꾸만. 내가 수영록교회 공로자라고 말이죠. 공로자.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분이 서울에 가서 그런다 그래요. 수영록교회 내가 부흥시킨 거야, 내가 하고. 맞아요, 그분이 부흥시켰어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요,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 대접받으려고 하죠.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죠.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원망불평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좋은 일 많이 해놓고도 복을 받지를 못해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우리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아주 중요한 걸 제가 깨닫고 오늘 밤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오른편 왼쪽으로 모든 민족을 둘로 나눠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이제 천국 들어갈 사람들인데, 그때의 임금이, 만왕의 왕 되신 임금님,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내가 천국을 너희들에게 상급으로 준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가서 이제 살아라 하고 모든 준비되어 놓은 거, 천국에 그냥 그 보석으로 된 집과 모든 거 다 너희들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이유를,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귀를 내서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대접 잘했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다 이거야. 그런데 자, 37절에 보면 이 의인들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이렇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예? 많은 사람 대접하며 도와주며 좋은 일을 하며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니,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우리가 없다. 자, 자기네들이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자기네들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도, 자기네들이 행한 좋은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살아간 건 당연히 했고 그냥 그렇게 살은 것뿐이지, 자기들 생각에 특별히 뭐 주님에게 뭐 잘하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그 좋은 일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나 그 사람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자,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돼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느니라. 자,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아마 한두 번은 했을지 몰라요. 그걸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좋은 일 한 번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엔 생전 안 해. 그러면서도 자기는 항상 그렇게 그거 한 거를 기억하고 사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느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그 선행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한 거 가지고. 얼마나 다릅니까? 늘 좋은 일 하면서 산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도 안 한 것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에 갈 사람은 한두 번쯤 언젠가 했을지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옛날에 그 한두 번 한 거 가지고 평생 기억하고 평생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면서. 계속 그걸 안 하면서.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고 언제나 현재를 보시는 하나님인데. 아멘. 10년 전에 20년 전에 뭐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뭐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평생 붙잡고 사는 사람. 그거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나는 남 도와줬습니다. 옛날에 한 번 한 거 가지고. 하나님은 과거 안 봐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던지면서 자기네들이 이걸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그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우리가 받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밤낮 계산해 놓고 살고 밤낮 그것을 기억하고 살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되나 그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이 맡은 일이 몇 가지가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뭔가 그런 걸 다 일일이 써보고 그러지 말라고요. 다 잊어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100%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전부 100%,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100% 다,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100% 그렇게 아주 그냥 즐겁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걸 갖다 조금 뭐 그냥 교회 좀 열심히 나온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한 주간에 내가 교회 시간 바치는 거 얼마나 되나 이런 걸 계산하고 앉았고, 내가 교회에서 몇 가지 일하지 하면서 자기가 뭐 일하는 걸 뭐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일하는 걸 하나하나 세보고 그냥 아이고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많이 일하니 죽겠다 이러고 앉았고, 그 사람은 그 잘못하면 염소가 되기 쉬워요. 염소가 양이 되지 않고 염소가 되기 쉬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당연한 생활이고 내가 좋아하는 삶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다, 시간을 이만큼 들였다, 그런 걸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했으면서도 부족하고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100%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걸 오히려 그걸 안타까워하고 그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다윗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모든 금은보화를 그냥 성전 짓기 위해서 몽땅 다 바쳤는데 얼마나 금은보화가 많은지 그냥 산더미 같이 쌓인 거야. 산더미 얼마나 많은지.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주께 드릴 수가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치면서도 하나도 자기 거 바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냥 돌려드리는 그냥 하나님의 것을 바친 것뿐이지 내 건 바친 거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바쳐도 바쳤다고 생각 안 하는가? 왜? 내 게 아니니까 본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계산하고 앉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그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 자기도 몰라. 왜? 계산해보지 않았으면 몰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다 드려도 모자라는데 그냥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드리면서도 죄송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게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어떤 교회입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교인이 그 교회를 한 2년 동안 잘 나왔어요. 그런데 뭐 11조 하면 뭐 복 받는다, 11조 하면 뭐 싸울 것이 없도록 복 받는다 그러고 뭐 하니까 이제 11조를 열심히 했어요. 주일원금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습관이 뭐냐? 그걸 적어요. 항상 적는 거예요. 매월 며칠 날 헌금을 얼마 했다. 1,000원을 했어도 적어요. 쭉 적어요. 11조 얼마 하고 다 그걸 적었어요. 그런데 2년이 딱 됐을 때 2년 동안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한 걸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법 많아. 생각해보면 너무 아까운 거라. 여러분, 자기가 11조를 그렇게 많이 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친 것만 생각하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아깝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이 교회 계속 나오다 이렇게 헌금하다가 보면 나중에 어마어마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2년 동안 헌금한 기록을 가져가서 도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을 테니까. 그래가지고요 민사 재판을 걸었어요. 소송을 해서 교회에서 못 주겠다 그러니까. 이겼게요 졌게요? 졌어요. 아니 그래 평소에 헌금해놓고 그걸 도로 달라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비용만 더 들었지 또.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여러분 남에게 좋은 일한 거 그런 거 기록해 놓거나 그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교만해져요. 마귀가 역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그런 것을 자꾸 시간 계산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런 거 자꾸 공치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거 그런 것을 다 기억하고 살지 마세요. 교만해져요. 마귀가 역사해요. 아멘. 좋은 일 하는 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것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3분 정도만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